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받으며 살아갑시다. 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준비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면 절대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복음 편지 9번째 만남에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기도에 대해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통 우리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왔어요. 근데 이 여러 곳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에 옵니다. 일반 대학도 졸업한 사람,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치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칩니다. 근데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은 당연히 컨닝했어요. 컨닝. 몰래 보고 컨닝합니다. 우린 컨닝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또 컨닝한다, 살짝 어떻게 보든가 하지. 이 사람들 뭐 당연히 보여주면서 가르치면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 응답과 믿음에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 보니까 이게 제가 안양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숙제도 안 하고 남이 한 것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내기도 하고, 얼마나 전문화가 되었는가 하면 교실에서 공부도 안 해도 됐습니다. 이름 부르면 딴 학생이 이름 불러 출석 대답해주고 빠져도 돼요.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책을 많이 읽어보고 나서 성경책을 쳐다보면 이 성경책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청소년들, 렘넌트들을 보고 걱정합니다. 이 분위기가 렘넌트들은 안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은 사고 친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교회와 앉아 있으면 완전 바보처럼 보입니다. 판사들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불량한 아이들 모이면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인기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는 뭐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또 나와서는 또 사고 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고 별 많이 딴다는 건 교도소 많이 들어갔다 왔다 이거요. 이게 안 바뀌는 이상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봐요. 그걸 알면서 속지 않고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것 많이 놓칠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분위기도 알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없고 분위기에 어울려집니다. 그곳에서 그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면서 찾아내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당장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부 다 옷이고 돈이 최고죠. 그걸 알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잘 맞춰 살면서 다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기도가 아무리 열쇠고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그 렘넌트들은 특히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 그들보다 더 잘하면서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보면 모범수 같지만 다른 비밀이 있어요. 자, 요셉이 총리로 갔지만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요셉이 분명히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걸 잘했는데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 사업을 한다, 다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다, 그러나 다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자, 모세를 봐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있는데 애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세상에 빠져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을 또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 보고 다 싫어요. 하나님만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완전히 기도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이 안 돼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아들어집니까? 자, 다윗을 봐요. 오늘 세 사람 말을 하는데 요셉, 모세, 다윗, 세 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인 줄 알았는데 그것에 속지 않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윗은 군인인 줄 알았지만 다른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도응답 못 받거나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영 안 맞는 사람 됩니다. 세상에 가장 잘 맞는 사람 같은데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렘넌트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응답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줍니다. 응답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알 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고 서울에 가게 갔다가 화재 만나서 한 달을 엄청 고생하고 또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셨는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교회를 가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 그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 보고 또 느끼면서 이게 기도라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워낙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기도응답 되는가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보상받은 걸 또 다 이게 이자 좀 받으려고 아무나 막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사람이 한 2달, 3달 이자 잘 내다가 갖고 튀었어요. 다 뜯겨버렸습니다. 있는 돈 다 그냥 다 꿔준 돈을 꿔간 사람이 다 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만큼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큼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려움 가운데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하여간 돌아가실 때까지 언약 붙잡고 그 응답이 얼마나 큰가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힘,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다 체험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 집에 누가 뭘 안 주느냐 빚 받으러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별로 식구들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들었느냐? 하도 기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이상하게 드셨어요. 어느 지방에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의 억울한 재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겁니다.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재판 바로 해달라고 하면 이 재판관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건 악한 재판장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악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의 가장 키가 뭡니까? 과부도 아닙니다. 재판장도 아닙니다. 뭡니까? 정말 믿음의 믿음,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재판장에게 갔다는 말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재판 같으면 판사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뒷집 아저씨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와서 없는 것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재판할 수 있듯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큼 응답 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본문은 바로 이 말입니다. 재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과부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 과부라도,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연약한 과부가 끝까지 붙어서 달라고 하면 안 주겠느냐? 아무리 연약하고 나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느냐?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믿음을 보겠는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
오늘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 세 가지 파트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도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되는가?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기도를 모르면 안 돼요. 복음편지 9번째 만남에서 기도는 과학인데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한 번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전달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는 완전히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반드시 흑암 세력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완전히 과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합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가 다 반대해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음은 바로 응답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를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에 보내서 지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흑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신학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신학자들이 설교를 피해갑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있는 거를 왜 피해갑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천사 얘기, 사단 얘기가 꽉 들어차는데 이 말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영적인 과학을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한번 봐봐요. 다니엘이 정시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20일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응답 갖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 문을 여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성경 찾아봐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중직자들, 평신도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한 가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응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시대의 흐름, 교회의 흐름 이거 닮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따라가는 것 아니고 이걸 읽고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응답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가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이 부분에 문제가 와요. 오늘부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기도를 많이 안 하고도 굉장한 응답 받는데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 살려라. 살리려는 말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할 때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린 자꾸 문제만 일어나면 중요한 것 놓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 많은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을 직분자들이 어디서 쏟느냐? 여기서 다 쏟아버려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특히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뭐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그게 자식에게 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뭐 성경 구절을 대면서 아니 자기 잘못은 자기에서 끝나야지 왜 자식에게 가느냐? 그런 질문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와 있는 죄입니다. 자, 아담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아담 이후로 원죄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구분 못 합니다. 특히 새가족 만나면 그 사람들 구분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잘했고 잘못한 건 말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여러분에게 운명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조상의 죄가 전달되느냐? 이 조상의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한 영적인 문제는 자녀에게도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3, 4대까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부모님에게 오는 영적 문제 우상 숭배가 이게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못 깨닫는 사람 말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잘못된 게 어떻게 나에게 내려오냐?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다고 말합니다. 3, 4대까지 이른다. 3, 4대까지 가면 끝나느냐? 3, 4대까지 가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고. 할아버지 3대, 아버지 3대 계속 가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복음 바로 깨달아야만 끊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애들 같은 질문해요. 아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님 것이 왜 내게 오냐 말합니다. 그 말하는 건 자범죄를 말하면 이해가 되죠. 아니 자범죄는 부모님이 도둑질했는데 자신이 책임지는 건 이건 아니죠.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분명히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죄를 없앴고 우상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자범죄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기 세밀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실제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걸 알고 실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세 가지로 해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바쁘고 정신없다면 오늘 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시간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안 하는 거 하지 말고 오늘만 해봐요. 또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바쁠 겁니다. 식사를 하고 또 시내 쏘다니고 다녀야 되죠. 응? 오늘도 하지 말고 지금 해봐요. 지금 메시지 붙잡고 기도 한 번만 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나는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질문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꼭 지금부터 이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두 번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언제든지 특별한 언약, 특별한 축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나 모임이 있을 때 물론 찬양대도 그냥 안 했겠지만 찬양대도 그냥 하지 말고 찬양대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잡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왕궁에 있는 악신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지역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 언약 붙잡고 찬양해요. 연습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년만 하고 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몇 년 해버리면 찾는 간증거리 나와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현장을 갈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다른 사람 지나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화가는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그립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만 잘 찍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못 잡는 것을 잡는 겁니다. 왜 시인이 유명합니까? 왜 우리가 훌륭한 시인의 시를 읽습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씁니다. 왜 우리가 소설과 소설을 읽습니까? 우린 그냥 사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지나치지만 소설가들은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우리 현장 속에 응답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나도 이제는 기도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다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내가 지금 분위기에 자꾸 속는구나, 안 속아야 되겠구나 다짐해요. 자꾸 분위기에 속습니다. 우리긴 분위기를 맞출 줄 알지만 그걸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중직자들, 새가족들이 붙잡아야 될 건 붙잡고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그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로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어떤 건 기도한 즉시 그대로 응답되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어려움 당할 때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것, 내가 제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썼습니다. 써놓고 보니까는 32가지 정도 썼는데 이상하죠? 전부 다 응답되어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300가지 정도 쓸걸. 지금이라도 써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는 기도한 즉시 그대로 응답 옵니다.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 안 오는 게 있어요.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안 줍니다. 우린 자꾸 받아서 챙기는 것만 응답을 알지만 안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응답 옵니다. 우리 이것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주로 이것은 지나고 난 뒤에 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 언약 잡았던 것은 분명히 응답되어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기도의 비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다음 주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밖에 나가면 시작을 자꾸 틀리게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의 수단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좀 무식하게 보이지만 이게 사람의 간사한 실력도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이 되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누가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혹시 내가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게 기도응답 무지하게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확하게 왔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응답했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시작을 믿음으로 하면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이때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응답, 축복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뭐 전도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응답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다음 주에는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증거를 허락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